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번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평안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어떠한 세상이라고 하냐면은 무질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무질서는 곧 우리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로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의해서 전쟁 중에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런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민간인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어떤 공동체가 있는 이런 공동시설에는 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전쟁합니까? 아니합니까? 당연히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국제법에 따라 전쟁하면 그들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법이 없는 무질서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때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무질서의 세상을 하나님은 7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질서를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던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에 보면은 12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셨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이런 권능을 주시며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위해서 떠나보내시기 전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곧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갖고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라 하는 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나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런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집에서 나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집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양, 이런 양들한테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합니다. 나의 집이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다가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것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집에서 나가 길을 잃어버린 저 고와 같이 외로이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는 손길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과 만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인들과 함께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은 못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왜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왠지 구걸하는 것 같아서 싫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그 삶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짊어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작은 선물을 받게 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늘 말씀처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과 같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사명 중에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힘에
능력에 그것을 힘입어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받으사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만큼 더 큰 축복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 평안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타인의 가정을 평안케 하는 그런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떠한 결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 타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그의 우리들의 어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시기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 이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까?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좋고 돌아오면 나와 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해지니 좋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타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우리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전도할 때 거절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불의 심판보다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은 더 몇 배로 커졌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더 큰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했을 때 또 교회를 전도했을 때 그걸 거절하신 분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그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기도하고 나가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또 이 전도했을 때 받는 영혼들이 그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절한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가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로 얻어지는 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지를 또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작은 섬김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명과 평안과 또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신 그 평안의 권세를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마다 내 영혼에마다 하나님 그 영혼과 가정에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나눠주는 아버지 그런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